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주일 낮 예배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내가 영원히 수치를 당하게 하지 마소서. 주의 의로 나를 건지시며 나를 풀어주시며 주의 귀를 내게 기울이사 나를 구원하소서. 주는 내가 항상 피하여 숨을 바위가 되소서. 주께서 나를 구원하라 명령하셨으니 이는 주께서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이심이니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악인의 손 곧 불의한 자와 흉악한 자의 장중에서 피하게 하소서. 주 여호와여, 주는 나의 소망이시요 내가 어릴 때부터 신뢰한 이시라. 내가 모태에서부터 주를 의지하였으며 나의 어머니의 배에서부터 주께서 나를 택하셨사오니 나는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아멘.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성의를 통하여 대면하지는 못했지만 임마누엘 간섭하셔서 처소에서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 있는 시간 삼으시고 우리의 죄와 허물을 보혈로 정하게 하시며 산소망 되시는 예수와 함께 승리하는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 예배 가운데 좌정하셔서 홀로 영광을 받으시며 임마누엘 그 놀라운 사랑을 확신하는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을 주님께 의뢰합니다. 영광 받으실 좋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14장 다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주 우리 하나님 하늘에 계시니 온천하 만민 주 앞에 찬송하네. 이 천지 만물도 주 앞에 엎드려 그 거룩하신 이름을 늘 높이네. 주 언약하신 것 끝까지 지키니 저 하늘나라 향하여 곧 가리라. 주 얼굴 배울 때 내 마음이 기쁘고 영원히 주의 영광을 찬양하리. 왕의 왕 되신 주 하늘에 계시니 이 세상 죄악 이기신 구주 예수. 저 천군 천사들 즐거이하고서 무성도 함께 영원히 늘 섬기네. 성삼일체께 승리한 모래들 다 기쁜 소리 높여서 감사드려. 창조주 하나님 내 주님 되시니 주 앞에 나도 엎드려 경배하네. 아멘.
우리 신앙 고백 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성시교독 72번째 다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줄인 자에게 네 양식을 나누어 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고 또 내 곤욕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리하면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내 공의가 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하리니 내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에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만일 내가 너희 중에서 멍에와 손가락질과 허망한 말을 제하여 버리고 줄인 자에게 내 심정이 통하며 기로하는 자의 심정을 만족하게 하면 내 빛이 흑암 중에서 떠올라 내 어두움이 낮과 같이 될 것이며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상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아멘. 우리 송영 1장 부르시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 계셔서 영광을 받으시고 찬양 가운데 임재하시며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증인들로 날마다 세워지게 하시고 구별되게 하시며 풍성한 열매가 맺혀지게 하시고 코로나의 위기 속에 있지만 두려움이 다 사라지게 하시고 속기 예배가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며 아버지 연보를 드린 사랑하는 손길들 복되게 하시고 또 말씀에 의지하여 온전한 11조로 영광을 돌린 손길마다 함께 하셔서 말씀에 기록된 복을 명하시며 하늘문을 여시며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부으시는 종을 누리게 하옵소서. 온라인으로 드려진 예물이지만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말씀의 언약을 이루게 하여 주옵시며 아버지 선교의 물 드립니다.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되고 생명 역사가 펼쳐지며 농어촌과 군선교 경찰 선교를 통해서도 천하보다 귀한 생명들이 소성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선포되며 손길마다 복되게 하시되 오병이의 기적 속에 주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죄몸된 전을 위하여 건축의 예물을 드립니다. 함께 하셔서 생애 가운데 아름다운 흔적이 남겨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목적되는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갖가지 감사의 예물로 영광을 돌립니다. 환난 중에도 감사하게 하시고 범사에 감사하게 하시고 이 모양 저 모양 감사하는 온 손길마다 복되게 하심으로 계획들이 열려지게 하시고 아버지의 큰 평안을 누리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크신 소망 이루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재능을 통해 쓰여집니다. 강단 꽃꽂이로 반주로 방송부의 주방에 이 모양 저 모양 수고하는 사랑하는 손길들 복되게 하시며 하나님의 감동이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이 시간 말씀을 나눕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귀를 여시고 마음의 감동을 주시며 말씀을 듣는 시간에도 치유와 회복과 기적의 시간들이 되도록 주께서 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영광 받으실 좋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예, 찬송가 424장 다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아버지여 나의 맘을 맡아 주관하시고 완악하고 교만한 것 변케하여 주소서. 아버지 곧 겸손하여 화평하게 하시고 망령되고 악한 일을 물리치게 하소서. 하나님의 은총 속에 나를 보호하시고 주의 사랑 줄이 되어 나를 메어 주소서. 구세주의 흘린 피로 죄를 씻어 주시고 성령이여 하늘길로 나를 인도하소서.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히브리서 13장 1절부터 6절까지 봉독해 올립니다.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 늙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얻을 땅이 매우 많이 남아 있도다. 이 남은 땅은 이러하니 블레셋 사람의 모든 지역과 그 술 족속의 모든 지역 곧 애굽 앞 시울 시내에서부터 가나안 사람에게 속한 북쪽 에그론 경계까지와 블레셋 사람의 5 통치자들의 땅 곧 가사 족속과 아스돗 족속과 아스골론 족속과 가드 족속과 에그론 족속과 또 남쪽 아위 족속의 땅과 또 가나안 족속의 모든 땅과 시돈 사람에게 속한 무아라와 아모리 족속의 경계 아벡까지와 또 그발 족속의 땅과 해 뜨는 곳에 온 레바논 곧 헤르몬 산 아래 바알 갓에서부터 하맛에 들어가는 곳까지와 또 레바논에서부터 미스르봇 마임까지 산지의 모든 주민 곧 모든 시돈 사람의 땅이라.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리니 너는 내가 명령한 대로 그 땅을 이스라엘에게 분배하여 기업이 되게 하되. 아멘.
들어주리. 내가 너와 항상 함께하리라. 내가 너를 지키리라. 실망치 말고 나를 보아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실망치 말고 나를 보아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양 가운데 영광을 받아주시고 또 귀한 예물로 영광을 돌립니다. 아버지, 온라인으로 드려지지만 주께서 분명하시고 받으셔서 아벨의 제물처럼 되게 하시고 또 말씀에 의지해 10분의 1을 아버지 것으로 거룩하게 구별하여 드렸사오리. 말씀에 기록된 복을 명하시며 하늘문을 여시며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부으시는 정을 누리게 하옵소서. 사랑한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말씀하심처럼 응답되게 하시며 주의 몸된 전을 사랑하여 건축예물을 드린 손길들 기억하시고 생애 가운데 아름다운 흔적으로 피어나게 하시며 풍성한 열매가 되게 하셔서 계획들이 열려지되 한 가지 일을 계획해도 7가지 길이 열려짐을 체험케 하옵소서. 선교의 물들입니다.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라 하신 명령을 따라 순종하며 드려사오니 농어촌과 군선교, 경찰 선교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영광이 크게 선포되게 하시고 천하보다 귀한 생명들이 소성하게 하여 주시며 우변의 기적 속에 주의 성호를 높이는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차량 예물로 영광을 돌립니다. 갖가지 감사 제목을 드리며 드렸습니다. 하늘의 부유한 자가 다 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늘에 더 부유한 자로 우뚝 세워지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시기를 비옵고 오늘도 평강 주시는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며 재능을 통해 쓰여진 손길들 기억하게 하시되 강단 꽃꽂이로 반주로 방송부에 또 차량 안내로 이 모양 저 모양 쓰여지는 사랑한 손길들 하나님의 감동이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크신 사랑 확증케 하시기를 비옵고 말씀 가운데 풍성한 은혜가 넘치게 하옵소서. 평강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 치유와 회복과 기적의 시간으로 삼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눈을 들어 주를 보라 이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우리는 마라나타 오직 예수 할렐루야를 소망하면서 날마다 승리 생활을 하기를 희망합니다. 지금은 우리 대한민국을 위한 또 한국교회를 위한 합심 기도가 시급할 때임을 느끼면서 오늘 이렇게 온라인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게 하심, 우리는 기도의 제목들이 점점 더 넓어지는 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예배가 속히 살아나기를 희망하는 그런 뜨거운 눈물의 기도가 펼쳐지기를 바랍니다. 또 수도권 지역의 교회들, 또 코로나로 고통당하는 이웃들을 위해 의료진의 건강과 보건당국의 지혜로운 정치를 위해 간절히 부르짖어서 하나님의 궁유를 구하는 사명의 성실교회 온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예상치 못한 어려운 고난을 마주하면 우리 믿는 자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주의 뜻과 섭리를 깊이 묵상해야 하는 것이죠. 코로나로 인해 전 세계 모두가 고통당하지만 이 고통의 시대에 하나님을 찾지 않으면 더 심하게 자기가 중심이 되고 또 우상이 되고 포스트 모던 시대가 더더욱 극대화된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이 시기에 하나님 붙들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죠. 오늘 오직 하나님께 궁유를 구하고 확실한 신앙을 입으로 고백하면서 온 세상 만물 주관자가 되신 하나님을 찬양할 때
문제도 해결되고 믿음 가운데 승리하는 역사가 펼쳐지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말씀 듣는 시간에도 주님의 보혈의 흐름을 기억하면서 사제의 은총을 감사하며 감격한 자세를 펼쳐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더 새로운 마음으로 예배를 더 소중히 여기는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우리 신앙의 지표를 확인하면서 눈을 들어 주를 바라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저번 주 여호수아 9장 10장을 통해서 기브온 계략으로 인해 화친 죄악을 맺는 장면을 보았는데, 우리는 주의 나라 백성이고 또 하나님의 도성으로 가는 중이지만 부패한 세상 문화 속에 살 수밖에 없는 주의 백성들인 것을 기억하면서, 그러나 우리는 세상을 향해서 주눅들거나 또 완악하거나 강포한 자세를 갖는 것이 아니라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는 자세를 배워야 하는 것을 말씀을 나누는데, 오직 주가 되시는 담대함으로 세상을 향해 선한 영향을 끼칠 뿐만 아니라 세상 문화를 주의 문화로 변혁시키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임을 확인했죠. 또한 여호수아 10장에서부터 이어지는 전쟁의 모습에는 어쩔 수 없이 화친 조약을 맺은 기브온을 구하고 보호하면서 중요한 성읍을 다 처단하고 왕들을 막게다굴에 숨어있는 다섯 왕들을 처단하면서 그야말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승리를 이루어가는 장면들을 보게 됩니다. 그 유명한 태양을 뒤로 가게 하시는 전쟁의 승리를 이끄시는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기브온 땅에서 일어나죠. 그리고 이제 중요한 성읍들은 다 차지를 하고 승리를 어느 정도 확정짓게 되는데, 여호수아가 24장으로 되어 있는데 12장까지는 이렇게 전쟁을 하면서 가나안을 정복해가는 모습이 나타나 있고, 그리고 13장부터는 하나님께서 잠시 전쟁을 중단시키고 아직 정복하지 못한 땅들을 합쳐서 12지파에게 미리 분배하고 나눠주시는 장면들이 나오죠. 하나님께서 지파별로 땅을 정확하게 지명해 주시고 제비 뽑기도 하고 그 과정에서 항의하고 특별 땅을 요구하기도 하는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땅을 분배를 하고 여호수아서가 끝이 나는데, 그래서 이 구조를 보면 마치 12장까지 산을 향해 열심히 전쟁하고 올라가다가 13장부터는 24장까지는 전쟁을 잠시 쉬고 땅을 나누며 내리막길을 가는 구조를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13장은 그 산의 가장 꼭대기 정점과 같은 장으로 여호수아 전체의 주제를 나타내고 있는 장을 우리는 볼 수가 있죠. 우리가 그동안 살펴본 여호수아 주제를 정리해 보면, 여호수아 1장에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이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아직 안 들어가는 시대는 완료형으로 표현하시고 확신을 하신, 근데 조금 있다가 1장 6절에 보면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서 차지하게 하리라, 이 약속을 주셨어요. 미래형의 모습입니다. 똑같은 말씀인데 한 번은 이미 내가 너에게 주었다, 완료형을 쓰시고, 한 번은 차지하게 하리라 하면서 미래형을 또 쓰셨는데, 이 두 가지 시제는 여호수아 전체를 이해하는 아주 중요한 시제로 나타납니다. 주었노니 차지하게 되리라. 이 시간적 간격 속에서 그 중간 한복판에 우리가 서 있는 모습을 기억하면서, 가나안 땅은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땅이고 그들이 아직 들어가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 땅을 차지하게 해주시겠다고 했는데, 또 차지하도록 하나님이 앞으로 마무리하시겠다는 그런 약속이죠. 쉽게 말하면 여호수아서는 가나안의 모든 삶이 상징하는 것은 뺏고 빼앗기는 어떤 전쟁의 개념을 우리에게 가르치시려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삶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알려주시라는 메시지가 담겨져 있죠. 그래서 가나안 땅은 천국을 상징하는 땅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세상에서 사는 삶을 상징한다고 말씀을 나누는데, 하나님이 노예로 살던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출하시고 이끄시면서 광야에 나오는 날부터 아말렉과 전쟁을 합니다. 이것은 무엇을 상징한다고 했습니까?
그래서 이 땅에는 크고 작은 많은 전쟁들이 쉬지 않습니다. 영적인 전쟁, 반기독교 세력과의 나라와 민족적 이데올로기 전쟁, 내적인 나와의 전쟁, 옛습관과의 전쟁, 이러한 여러 가지 모양의 수도 없는 전쟁을 하면서 우리는 약속된 땅을 향해 가고 있는 나그네요 순례자인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잘못된 기복적 신앙의 관점에서 보면 예수 믿으면 병도 안 걸리고 공부도 잘하고 일도 잘 풀리고, 근데 현실은 그렇지 않을 때가 많이 있어요. 실제로 봤을 때 가나안 땅은 이미 주신 땅인데도 불구하고 싸워야 하는 삶의 현장이죠.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성화로 보는 것입니다. 성화는 싸우고 싸워서 예수님을 온전히 닮는 과정을 의미하고 있죠. 우리가 그리스도의 자녀가 된 다음부터 우리를 방해하고 시샘하는 공중권세 잡은 사단의 세력이 크고 작은 공격을 받기도 하고 또 유혹을 받기도 합니다. 온갖 걸림돌에 넘어지기도 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이 이미 우리를 자녀를 삼아주셨고 예수님을 통해서 이미 승리한 사실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만 따라가면 우리의 공로가 없어도 승리하게 하시고 이미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초소를 예비하셨기 때문에 그날까지 우리는 인내하고 주님만 따라가면 승리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온갖 영적 전쟁 속에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그를 대장 삼으면서 그저 따라가기만 해라, 순종하고 믿어라, 이것이 바로 여호수아서의 그 주제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영적 전쟁을 생각할 때 재정 문제가 있고 건강 문제가 있습니다. 외부적인 적과 전투를 벌이기도 하지만 가장 힘들고 많이 하는 전쟁은 나의 내면적인 적과의 싸움이죠. 하나님은 끊임없이 자신을 거룩하다 하시고 그리스도인은 거룩한 백성이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런데 우리는 그동안 여호수아를 묵상하면서 거룩하다 할 때는 우리의 행위와 도덕적 수준을 기초로 놓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신분에 초점을 놓고 말하는 것임을 나타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자녀로 나아가느냐, 이 자녀됨의 의미를 정확하게 깨닫고 그 신분으로 사는 자를 하나님은 거룩한 백성, 구별된 백성으로 보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13장에 나타난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자녀된 백성들이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할 신앙의 지표를 확인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처한 상황, 우리 교회, 가정과 직장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 중심의 새로운 믿음을 다시금 확실하게 다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본문을 기억해야 하는 것은 눈을 들어 하나님께만 저와 여러분의 시선을 둘 때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신앙으로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을 보며 시험 드는 모든 세상 만사의 일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위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죠. 주를 바라보라.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자. 우리가 13장 1절에 보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 늙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얻을 땅이 매우 많이 남아있도다. 여호수아서니까 당연히 여호수아가 사실상 중심 인물이고 당연히 그에 관한 기록으로 시작이 되어 있지만 13장은 독특하게 전개가 되는데 여호수아 이야기로 시작했지만 나머지 본문 전체는 모세를 갑자기 꺼내셔서 모세 이야기만 나타나는 모습을 봅니다. 그래서 8절에 므낫세 반지파와 함께 루ben 족속과 갓 족속은 요단 저편 동쪽에서 그들의 기업을 모세에게 받았는데 여호와의 종 모세가 그들에게 준 것은 이러하니, 이렇게 모세가 등장되면서 끝까지 모세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여기 32절에 보니까 요단 동쪽 여리고 맞은편 모압 평지에서 모세가 분배한 기업이 이러하여도, 이렇게 여호수아로 시작해서 모세로 끝을 맺습니다. 여기에 중요한 구조적 메시지가 있는데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이 들었다, 늙었다는 얘기로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얻을 땅이 아직도 많다, 이어서 말씀하시는데 그러면 당연히 여호수아 이야기를 이어서 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고
모세의 이야기를 집중적으로 합니다. 우리가 시간적 관념으로 보면은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기 때문에 이 말씀을 하실 때 여호수아의 나이가 어림잡아 90세 정도 된다는 것은 신학자들의 견해죠. 1절의 말씀을 보면은 큰일 났다. 얻을 땅이 매우 많이 있는데 지도자는 갈 날이 멀지 않은 시점에 있다. 이렇게 들릴 수도 있어요. 그래놓고 모세의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미 오래전에 역사의 무대 뒤로 사라진 사람에 대한 기록이 쭉 이어지는 거죠. 여기서 상관관계를 찾아내야 되는데 많은 해석학자들이 입을 모으기를 1절에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 늙어서 큰일 났다 이렇게 걱정하는 차원에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는 거죠. 이 말씀에서 하나님의 초점은 여호수아가 갈 때가 다 됐지만 아직 얻어야 할 땅이 많아서 큰일이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죽건 늙어서 병들건 힘이 없건 아무 걱정하지 말라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6절에 보니까 답이 있습니다. 레바논에서부터 미스르봇 마임까지 산지의 모든 주민 모든 시돈 사람의 땅이라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리니 너는 내가 명령한 대로 그 땅을 이스라엘에게 분배하여 기업이 되게 하되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보는데 내가 그들을 쫓아내리니 너는 그저 내가 명령한 대로 땅을 분배하라 이런 의미죠. 가나안 땅을 아직 더 정복해야 되는데 남은 싸움들도 하나님이 다 하시겠다는 겁니다. 이것이 사실상 가나안 정복에 대한 이야기 전체의 주제인데 그래서 그 맥락으로 모세에 관한 기록이 바로 이어 나옵니다. 하나님은 모세 이야기를 하시면서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핵심은 하나님의 백성의 삶은 우리가 붙들고 씨름해서 힘써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모세를 쓰시면서 여호수아를 쓰셨지만 역사의 기록을 통해서 하나님이 다 하셨다는 증거를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늙어 갈 날이 가까웠고 남은 땅은 많지만 아무 걱정하지 말라. 이제까지 그래온 것처럼 내가 대장이 돼서 이 싸움을 계속하겠다. 이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전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역사를 다스리고 계십니다. 내 시대가 내 앞날이 주의 손에 있사오니 시편 31편 15절에 고백한 것처럼 우리는 미래를 두려워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사인이죠. 이 믿음이 확고한 사람은 언제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만 집중돼야 되는 것이고 지금은 모세도 지나갔고 여호수아도 지나가고 있는 시점이지만 누가 리더 자리에 있건 진짜 리더와 모든 일은 하나님 자신이 해오셨다는 이야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여기 11장 15절에 보면 우리는 그 구조를 정확하게 알 수가 있는데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였고 여호수아는 그대로 행하여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하나도 행하지 아니한 것이 없었더라. 누가 모세에게 명령했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그리고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명령했고 여호수아는 그대로 행해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것을 다 행했다는 것입니다. 모세와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지도자였습니다. 그런데 이들의 리더십의 기원은 오직 하나님, 명령하시는 진짜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 자녀들의 공동체, 특히 교회에서는 사람 차원의 리더가 있을 수 없는 것이고 모세도 여호수아도 자신들이 자기 일을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쓰임받은 것일 뿐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한 것이지 그들이 스타가 되거나 영광을 받을 만한 일을 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 믿음이 있으면 교회 안에서 사람 때문에 시험이 들어도 그 위에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인내하고 또 그렇게 성숙되어져 가는 모습을 봅니다. 우리나라 대표적인 기독교 연예인들이 모여서 한 달에 한 번 온누리 교회에서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데 이들은 아주 유명하고 인터넷으로도 설교를 인정받아서 참 인정된 목사님들만 엄중하게 선별을 해서 예배를 드린다고 그래요. 근데 문제가 있었던 교회는 간증 집회 초청을 받아도 이미지 타격이 있고 진정한 하나님의 교회라고 생각하지 않아서 거절을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러한 행동들은 위험한 생각일 수 있어요. 우리는 리더가 깨끗하고 고결하다고 그 설교 듣는 사람도 깨끗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도구일 뿐 각자 하나님 앞에 십자가 앞에 엎드리고 치유함을 받고 주님을 만나야지 앞에 서 있는 리더의 거룩성에 따라 주님과 더 가까워지고 멀어지고 하는 신앙은 가톨릭의 교황 중심의 신앙과 가까운 모습이에요. 물론 메신저는 참 중요한 모습이죠. 또한 사람들 간에 문제가 생겼다고 하나님 교회가 아니라고 단정짓는 것은 더더욱 위험한 생각입니다. 이런 오해는 교회의 주인이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이라고 생각할 때만 나올 수 있는 생각입니다. 우리는 사람의 시험이 들 때마다 눈을 들어 죽도록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기도하면 그것이 어쩌면 더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경우도 있죠. 사람은 실수도 많고 참 피조물의 그 모습들이 다 적나라하게 보여집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깊이 집중하는 신앙, 그 믿음이 지금 이 시대에는 너무나 필요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는 신앙으로 새로워지기를 희망하는 거죠. 우리가 언제나 어떤 상황에서든지 눈을 들어 주를 바라보는 습관이 생기면 영적인 패러다임에서 나와서 한 단계 성숙하는 단계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서 5장 13절에 여호수아가 눈을 들어본 적 이렇게 쓰여 있어요. 진정한 이스라엘 군대 대장 하나님을 만나는 장면인데 성경에는 눈을 들어라는 표현이 예언서에도 많이 나타나 있는데 하나님에게로 시선을 바꿀 때, 영적인 회복이 있을 때, 영적인 슬럼프에서 벗어날 때, 그럴 때마다 눈을 들어라는 표현이 쓰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잘 아는 어떤 목사님과 대화를 하다가 그 교회 최권사님이 계신데 이 권사님을 자랑하는 거예요. 들어보니까 이 권사님은 어떤 풍파에서도 교회의 어떤 싸움에도 오직 하나님 한 분으로 늘 방실방실 웃는다는 겁니다. 그렇게 기쁘고 긍정적이고 이 기쁨의 에너지가 이 최권사님의 얼굴에 보는 사람은 누구나 할 것 없이 다 좋은 에너지를 받는다는 거예요. 이 최권사님은 부모를 일찍 여호했습니다. 안 믿는 남편을 만나고 아이들을 낳고 기르면서 어떤 때는 우울증이 오고 이 세상 근심 걱정을 혼자 다 짊어진 사람처럼 살던 사람인데 어느 날 하나님을 전 인격으로 만나고 모든 문제들을 다 능가하는 행복을 가졌다는 거예요. 보통 사람들은 좀 그러다가 또 슬럼프가 오고 그럴 텐데 이 최권사님은 자기가 본 20여 년 동안 변하지 않고 너무 행복하게 웃으면서 늘 해처럼 웃고 긍정적이고 그야말로 빛 가운데 천국 속에 지내더라는 겁니다. 이것이 너무 신기한 게 이 교회 교인들 간에 많은 싸움이 있었고 몇 번이 갈라지고 교회만 나오면 서로 싸우고 웃음을 잃어가고 기쁨을 잃어가고 한숨 소리만 가득한 그런 힘든 시기를 오래 지나는데 이 권사님은 뭐가 그렇게 좋은지 남편도 잘 안 풀리고 할 때도 그렇게 얼굴이 보름달처럼 밝고 웃고 다른 사람에게 용기와 희망을 주더라는 겁니다. 하루는 신방하다가 진지하게 그 비밀을 물었더니 최 권사님이 대답하기를 어떤 상황에서도 자기는 모든 문제 위에 계신 하나님 그리고 자신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겁니다. 사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코로나로 이런 어려움도 오고 많은 어려움도 있지만은 문제보다 훨씬 크신 하나님, 문제를 다 해결하실 수 있는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소망으로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축복들이 우리 모두와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하박국 3장에 고백한 하박국 선자의 고백처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신앙, 바로 그런 신앙이죠. 두 번째로 우리가 본문을 통해 기억해야 하는 두 번째 메시지는 우리는 눈을 들어 주를 보고 이제 그를 따라가기만 하면 된다는 겁니다. 그러려면 우리의 것을 깨끗하게 비우고 하나님께 나의 모든 짐을 맡기라는 것이죠. 그리고 가벼운 발걸음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에 감동하면서 쫓아가면 하면 되는 것이 바로 자녀의 모습이죠.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친히 우리의 대장이 되게 하셨어요. 그러면 우리가 할 일은 뭡니까? 그냥 바라보고 그저 예수님 가신 길을 따라가는 겁니다. 그 길이 바로 좁은 길이고 좁은 문입니다. 그대로 따라가면 승리의 길로 가는 것이죠. 예수님이 앞서가시면서 모든 것을 물리치시고 이겨 놓으신 그 발자국,
따라가면서 우리는 그 뒤에서 전리품을 챙기는 것 외에는 할 것이 없다는 의미입니다. 여기 여호수아 13장에서 그리고 여호수아 전체에서 말씀하시는 핵심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야, 너는 나이 많아 늙었는데 남은 땅은 많다. 너는 아무 걱정하지 마라. 이제까지 그런 것처럼 내가 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삶에서 하나님이 앞서 행하시며 승리하시고 약속을 이루시는 것을 보며 간증을 하고 찬양을 합니다. 그래서 시편 23편에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렇게 고백을 하면서 그러면서도 늘 부족함을 느낄 때가 많아요. 우리는 육신이 연약하고 주의 긍휼을 구할 수밖에 없는 죄인이기 때문에 때로는 아무리 선한 일을 하고 봉사를 하고 주를 위한 열심을 내도 공허 속에 짜증이 나고 피곤할 때가 있어요. 이것은 하나님을 따라가는 연습이 잘 되지 않았기 때문이죠. 예수님이 앞서 행하시는 걸음을 쫓아가는 연습을 하지 못하면 사람은 누구나 자기 의가 더 중요해지고 내가 나타나는 일이 하나님 영광 나타내는 일보다 중요해지고 무엇을 하든 내가 내 경험과 능력을 의지하려고 하고 이런 유혹을 받게 됩니다. 이러한 일은 반드시 지치고 공허해지고 기운이 다 탕진될 때가 오는 모습입니다. 어떤 태국 선교사님이 고백하기를 현지인들이 전도가 되고 사역이 커지니까 잠도 못 자고 늘 고민하고 고군분투하면서 오랜 시간을 지냈는데 그렇게 탈진할 정도로 애를 써서 너무 자기가 여러 가지 힘든 것을 보니 사역을 잘하고 있다고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런데 어느 날 나이는 아직 젊은데 아무 힘도 남아있지를 않더라는 겁니다. 현지 교회의 양해를 구하고 한국에 들어와서 안식월을 가지면서 어느 날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왜 네가 그렇게 하려고 애를 쓰냐 그러시더래요. 내가 한다. 너는 네 힘을 좀 빼고 나만 따라와라. 그 성령의 감동이 들려온 겁니다. 그 확실한 음성을 듣고 회개를 하고 나니까 몸의 육적인 힘은 빠졌는데 성령의 새 힘으로 가득 채워지려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싸움을 하나님이 하신다는 믿음을 갖게 되면 인간관계의 어려움도 환경의 어려움도 보이지 않고 위에 계신 하나님만 보여질 수 있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롯과 같이 살았는데 문제가 생겨서 헤어집니다. 둘이 땅을 선택해서 헤어지는데 조건적으로 봤을 때는 롯이 잘 살아도 훨씬 더 잘 살아야 되고 아브라함은 힘쓰고 애써서 겨우 살아가야 하는 땅인 모습이에요. 그런데 성경의 결론을 보면 두 사람의 운명이 뒤바뀌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거부로 성장했고 믿음의 조상이라는 영광스러운 명칭으로 역사의 기록이 남았는데 롯은 몇 번 죽을 뻔하다가 전부 잃고 겨우 구원을 받죠. 이 두 사람이 인생을 살아가는 모습이 어떻게 다른지 우리가 보면은 롯은 스스로 잘 살아보려고 정말 열심히 산 사람이에요. 자기가 살 땅도 부지런히 찾아보고 계산도 잘하고 삶에 열심이고 부지런히 살고 당시 소돔과 고모라 땅이 얼마나 좋았던지 창세기에 보니까 여호와의 동산 같다, 애굽 땅과 같았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롯이 보니 그 땅에서 뭘 팔아도 장사가 잘 될 것 같이 보였어요. 그래서 그곳을 택해 열심히 살았지만 결과는 어떻습니까? 다 털리고 어렵게 된 모습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별로 한 것이 없어요. 아브라함은 그저 있던 자리에 천막을 치고 살았고 롯과는 정반대의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이 두 사람의 운명을 갈랐던 중요한 차이가 뭡니까? 성경의 기자는 정확하게 말씀을 합니다. 창세기 13장 9절 이하에 보면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여기 히브리 문법에서 눈을 들어라는 표현은 발뒤꿈치를 들고 자기 인생의 앞날을 조망하다 이런 의미로 나타납니다. 그런데 눈을 든 주체가 롯이라고 되어 있어요. 롯이 눈을 들었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과 대조되는 기록이 14절에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아브라함도 눈을 들었는데
여기서는 아브라함이 주체적으로 눈을 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눈을 들게 하셨습니다. 여기서 아브라함과 룻의 근본적인 삶의 길이 달라지게 되는데, 이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평생 붙잡아야 할 중요한 신앙의 기초가 되는 것이죠. 결국 가나안에서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이 앞서 행하시고 이루시는 승리를 우리가 목격하고 따라가는 행복자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조건적으로 봤을 땐 룻이 부자가 되고 잘 살 가능성이 많이 있지만, 반면 아브라함은 그냥 그렇게 살다가 갈 수밖에 없는 사람이었지만 왜 두 사람의 운명이 뒤집혀졌나? 성경은 간단하게 증언을 합니다. 룻이 눈을 들어, 너는 눈을 들어. 결국에 인생의 주체가 누구에게 있는지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우리에게 말씀하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말씀은 우리를 고단함에서 구원할 엄청난 말씀입니다. 인생의 눈물, 한숨, 짜증 이런 무거운 짐을 다 주님 앞에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런 설렘으로 주님께 가야 하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주목해서 보아야 할 것은 11장 29절 말씀,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멍에를 치는 법을 배우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자녀가 공부를 갑자기 잘하게 되는 것도 아니고, 남편이 때마다 진급하는 것도 아니고, 또 자기의 꿈이 온전히 성취된 것도 아닌, 힘든 것 어려운 것이 다 겪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의 멍에를 벗겨주겠다고 하시지 않고 멍해지는 법을 배우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인생의 무거운 짐을 쉽고 즐겁게 메고 가는 법을 가르쳐 주겠다는 겁니다. 이 신앙생활의 승리의 비결인 것을 보게 되는데, 우리가 두 친구가 똑같이 20kg짜리 배낭을 지고 등산을 합니다. 그런데 한 친구는 죽을 힘을 당해 올라가는데 한 친구는 가볍게 올라갑니다. 왜 이런 차이가 생기나 보니까 배낭을 싸는 법이 달라서 그렇다는 겁니다. 초보자는 배낭 싸는 법을 잘 모릅니다. 그래서 무거운 것을 밑에다 싣고 또 가벼운 것을 위에다가 놓는데요. 그러면 힘이 배로 이상으로 든다는 거예요. 바로 이런 경험이 참 중요한, 신앙에도 그런 경험이 중요한 것을 보게 되는데, 우리는 자신의 힘을 다 빼라고 말씀하시는 의미를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을 눈을 들어 집중해서 보고 순종하고 따르는 연습을 하라는 것이죠. 자꾸 내가 애쓰고 머리를 쓰고 때문에 신앙생활이 때로는 지치고 기쁘지 않고 이런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주님이 이루어 놓으신 승리의 길을 목차를 따라가는 양처럼 따라가기만 하면 되는데, 양이 혼자 앞서 가보겠다고 난리를 칠 때 목자인 예수님이 보시기에는 안타까운 모습이죠. 오늘 우리는 무거운 짐을 다 십자가 밑에 내려놓고 쉽게 멍에를 메우는 법을 깨닫고 승리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은혜를 받은 사람은 마음이 비워진 사람, 마음이 깨끗한 사람이 물 흐르듯 임하시는 성령님의 만지심, 하나님의 부유가 채워지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데, 이 은혜를 한번 맛본 사람은 대낮에 좀 기쁨으로 채워진 모습처럼 다른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성령 안에서의 기쁨이 있습니다. 그 최권사님처럼 정말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바보처럼 느낄 수 있지만 그 기쁨의 비밀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체험한 모습이죠. 우리가 말씀을 마치며 기억해야 할 중요한 한 가지는,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보고 그것을 따라가는 자는 진정으로 행복한 길이다. 그냥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가 하시는 일을 지켜보면서 찬양하고 영광을 돌리고 나의 모든 짐 십자가 앞에 맡기고 내 모든 행사를 주님께 맡겨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바라보는, 그것이 진정한 승리자요 행복자라는 겁니다. 하나님만 따라가는 삶이 내 기준의 잘됨보다 더 크고 풍성한 복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이걸 믿는 사람은 영안이 열려집니다. 영적으로 맑아지는 사람은 자기의 수단을 다 내려놓고 인생의 싸움을 참으로 바꾸는 지혜가 열리는 거죠. 하나님을 의지하는 싸움, 순종으로 바뀌는 지혜. 우리는 오늘 모두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 길을 따라 살면서 충만한 은혜, 기쁨과 행복과 부유를 경험하는 역사가 저와 여러분 속에 펼쳐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의 바람이 붑니다. 때로는 어떤 사람은 음란의 바람이 붑니다. 그 바람이 부딪힐 때 산산이 부서지는 재처럼 다 흩어져 버리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 우리는 성령의 바람이 우리 심령 속에 불어서 하나님의 영광이 목적되는 삶으로 승리하는 축복이 활짝 열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눈을 들어 창조주를 바라보는 눈이 열려지기를 바랍니다. 내 힘만 의지할 때는 패할 수밖에 없지만 주님이 함께 하실 때, 우리의 짐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을 때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대장 되심을 기억하며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지혜가 활짝 열려지게 하시고, 내 힘으로 하려 할 때 더 많은 어려움, 수고 속에도 힘들고 낙심하고 지치는 모습들을 봅니다. 우리는 세계적인 어려움이 부딪혀도 주만 바라보는 눈이 활짝 열려지게 하시고, 창조주를 바라보는 눈이 열려지는 삶이 지속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주님이 가까이 오고 계심을 기억하며 준비하는 지혜자가 다 되도록 성령께서 강권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눈을 열어 주를 바라보는 눈이 활짝 밝아지게 하시기를 비옵고, 우리의 죄와 허물을 보혈로 정하게 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620장 일어서셔서 부르시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임에는 더욱 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지금은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옮겨주셨고, 이 땅의 만왕의 왕으로 목자장으로 속히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독생성자 보내신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함께 하시고 교통하시고 감동하신 생명 역사하심이, 눈을 들어 주를 바라보는 신앙 안에 큰 승리가 날마다 채워지기를 희망하는 사랑하는 온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온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님의 선하신